네, 사랑합니다. 네. 사울은 그동안 사무엘이 잘못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변명들을 많이 늘어놓았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지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후회한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내 마음이 너무도 찢어지듯이 아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사울은 범죄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보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듯이 당신 또한 여호와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사울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의 그 마음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그 옷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리지요. 우리는 회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하면, 그 어떤 잘못 또한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단호합니다. 아니, 너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다른 구절들이 잘못된 걸까요? 틀린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여전히 사울 안에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사울은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가지고 범죄했다라고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그랬다면 사무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내가 너무 슬픔에 처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요, 사무엘과 함께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라고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앞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진짜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아말렉의 그거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이 여전히 걱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지 못한다는 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슬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라는 그 표현을 듣고 그 선포를 듣자마자 그러면 난 이제 어떡하지? 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건 아닌가? 내가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내가 여태까지 인정받았었던 거 그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30절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진정어린 회개가 없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진짜 회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고백은 당신을 위해서 고백한 거기 때문에 당신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간구하죠. 제발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거기서 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 높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마치 그것을 들어준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자리를 보존되는 것 같이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서 제단을 쌓습니다. 경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사무엘이 아각 왕을 부릅니다. 사울이 치명적으로 잘못했던, 살려주었던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그 아각 왕을 칼로 찍어 죽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잘못했다,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그 잘못이 있었다, 그걸 바로잡는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져요. 백성들에게요. 자신이 했던 거,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살려줬었던 자기의 그 공로가요, 아각왕이라는 그 공로가 사라져버립니다. 부끄러워집니다. 잘못했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까발려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과 사무엘은 다시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이유로요.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찢어지기에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사울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택함 받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택함 받았습니다. 세례교인으로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시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직분을 잘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근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또한 때때로 그런 욕망이 가득 찹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이 복음을 진짜 진실되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욕망이 들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설교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설교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저의 욕망을 가끔씩 봅니다.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택한 것을 후회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행동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사실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잘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가 너를 택하길 참 잘했다 라고 그런 표현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맞아요. 세상이 많이 그럽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커다란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높아져라예요. 너 높아져라. 그래, 너 화려해져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멋있어 보여야 되지 않겠니? 너 그래도 어떤 커다란 그런 직업, 괜찮은 직업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전략이 참 많습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안에서요, 내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높아질 자리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해요. 나라는 주인을 섬겨서 나를 높아지려고 하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왕이 돼요. 우리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택함 받은 직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나 장로니까, 나 목사니까 이 정도 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 그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기뻐하게 만든 자, 그런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끔씩 섬뜩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가끔씩 섬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 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